날씨가 아주 무척 덥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큰 열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에서 오는 고기압이 만나가지고 상층과 중층부를 꽉 이렇게 눌러 덮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통 밤 11시 정도에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그 시간이면 좀 시원하겠지 하고 나가는데 절대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비싼 전기료를 생각해서 절대 에어컨을 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윤선 사모님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잠을 청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딱 자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좀 있다 보면은 뜨거운 열기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창문 너머로 살랑살랑 넘쳐오는 만약에 세상 열기와 다른 서늘함을 가진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바람을 딱 느끼고 있으면은 왠지 모를 즐거움이 딱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무더위가 영원하지 않다.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그 바람을 타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비유가 됩니다. 성령은 마치 죄와 어둠으로 달아오른 세상 속에 움직이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숨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믿음 위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이고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생각하고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미리 알게 되면 오히려 지레 겁을 먹고 미리부터 소심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부딪혀서 가는 것이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들어가는 날까지 열심히 알바하고 또 열심히 여행 가다가 그냥 딱 들어가서 이게 군대구나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거나 또 아이를 낳으러 가는 것도 그러합니다. 괜히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선교 장벽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 두려움에 빠져서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면 그 고난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했던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가 절망에서 나와서 은혜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경민학사는 파주 식품공장 기숙노동자로 기진맥진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파주의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래일을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에 점점 근심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잡은 바 방향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불확실한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진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훌륭한 부모, 예수님처럼 훌륭한 동역자, 예수님처럼 훌륭한 목자가 항상 내 옆에 있어 준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반면 인생의 보호자, 인생의 스승, 인생의 위로자가 사라지는 것은 정말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보혜사가 떠나는 그때 성령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던 사람이었는데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건이 해결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평안할 때가 되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고 자기 능력과 의지가 박살나고 하나씩 깨어져 나갈 때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절망하고 병들 수도 있는 때이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이 겸손해져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입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뼈아픈 과정을 거칠지라도 인간 보혜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성령 보혜사와 관계성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갖도록 지금 돕고 계십니다. 인간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밖에 있는 인간 보혜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보혜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보혜사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내 영의 깊은 곳에 함께 하셔서 나의 정말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놓고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의 정욕대로 또 내 마음에 필요한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지만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믿는 자들을 위한 성령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책망과 인도입니다. 첫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한다, 이것은 드러내어 바로 잡는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바로 알도록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9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려주십니다. 시대마다 또 장소마다 죄에 대한 개념이 각기 다릅니다. 과거에는 결혼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은 남친이나 여친이 없는 것, 로맨스 없이 사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점점 상대화되고 점점 다원화되어 가는 세계에서는 죄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깨우쳐 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죄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느 자리, 어떠한 능력을 가졌든지 죄인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공학사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도, 태어 목자처럼 천사표 인간이라도 죄인임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내세우는 나름의 기준, 나름의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해. 그렇지만 저 인간에 비하면 나는 천사야.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죄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들만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 나도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심각한 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둘째, 의에 대해서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해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성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 혹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업적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에 대한 신용도를 매깁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스펙을 쌓은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시선은 우호적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신의 인정을 받고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고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관점 또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임을 알도록 택하신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에콰도르의 김안드레 선교사 소감은 제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안드레 선교사는 강도가 총을 들고 위협했는데도 두렵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확신 때문에 그의 동역자에게 이기적이라고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가 처한 가난, 자녀 문제, 여러 환난을 생각하면 사실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정말 안타깝게 여긴 것은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출렁이는 세상만 바라보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여정을 다 뒤집어 버리고 자책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붙들여 메어주십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그런 것들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그 사랑에 더 응답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희생과 순종이 어리석은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듯이 앞으로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심판에 대해서 11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겠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음,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세상 권력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증거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불쌍한 자가 아니요 빌라도가 불쌍한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뒤돌아보면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임금처럼 세상 쾌락과 돈에 취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심판받게 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자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은 하나님같이 되는 길을 가다가 마귀로 결락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마귀처럼 자기를 높이는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참된 심판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자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 의, 심판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에 대한 정보, 편리함에 대한 정보, 쾌락과 성공을 얻는 길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정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마저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스케줄에 휘둘리며 살게 된다면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 요동을 치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기보다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로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일용할 양식 말씀이 성령의 음성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소감이나 골방에 들어간 기도의 시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동역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간절하고도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은 들었고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둘째,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모든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됩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받은 것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일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시작임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 공동체가 때가 되면 일어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신유나 방언 혹은 예언 같은 성령 운동 자체가 그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성령께서는 증거하십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도록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 목자님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장래 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밖에서 일하셨지만 성령은 제자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이 죽음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시고 조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너희가 나와 헤어지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조금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신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조금이라는 말씀이 너무 막연하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가 조금입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극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면 좋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한 달, 또 1년도 순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정도로 끔찍한 시간을 맞이할 것이며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겠지만 그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래 누리게 될 기쁨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의 놀라움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런 조금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의 세계에서 본다면 이 땅의 삶 또한 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난과 아픔을 조금으로 여기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수고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름으로써 오는 조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조금의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실패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을 완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증거하십니다. 사실은 12장부터 16장에 걸쳐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이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내가 포도나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라. 내 말은 진리다.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고 드디어 믿음을 고백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의
믿음 고백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것입니다. 이제 다 믿음이 심겨져서, 말씀이 심겨져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또 실제 현실 딱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성장, 제자들의 성장의 과정이죠. 믿음 고백하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 의지하고 그렇게 막 천번을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뿌리 깊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게 되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연약해지고 도망칠 제자들을 오히려 담대히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의 확신을 갖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는 세상의 압박에 무릎을 꿇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갔다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압박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서 똥 문제 해결해라. 뛰어내려봐라. 증명해봐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라.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이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한 어렵게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유다는 배반하고 베드로는 부인하며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칩니다. 십자가의 죽음, 세상의 어떠한 고통보다 크고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승리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사랑으로서 배반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세상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고백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휘말려서 악수를 두지 말고 묵묵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서 있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가 막 밀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이 막 이렇게 나를 마치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고통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거기에 휘말려서 불신에 빠지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파묻히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승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